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으로 멸망케 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매일 하는 것의 특성상 저희들이 큐티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다른 큐티와는 다르게 좀 더 말씀의 본뜻을 학습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은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승리하는 삶의 아모스서 말씀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 구조는 저희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선언과 회개를 촉구하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어떠하냐면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내용을 미리 얘기하시고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시면서 그들이 갖게 된 결과까지도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가 이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이 질서를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과 이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사회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인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가 변했다고 얘기하고 사회의 가치 기준이 이동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과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죄의 모습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이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마리아의 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회복의 하나님이셨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멸망케 하는 가장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산의 암소들로 표현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시작된 것과 동일하게 hear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야 되면 바산의 암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모습,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습,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마시며 방탕에 이르자고 하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뜻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오히려 역전현상이 돼서 타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주의하여 돌이키게 하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성을 이룬 거거든요. 자기의 부를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처음에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얘기하는 이 선언에서부터도 인간적인 가치를 잃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은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다움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짐승과 같은 자들로 대우를 하고 그들의 결과도 결국은 갈고리로 끌려가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러한다 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먹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낚시터에 풀려져 있는 물고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쌓아놓은 성, 우리의 안식처는 무너지게 됐고 무너진 틈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르몬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는데 NEV 버전에서는 이것이 시체를 쌓아놓는 곳이란 표현으로 쓰이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무엇 하느냐?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자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를 내어 선포하려무나. 자, 이 부분이 참 현대 교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현대 교회가 굉장히 부한 곳은 부하고 가난한 곳은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부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점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희생 재단이 아니라 감사의 재단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희생제물을 너희가 아침마다 드려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이 당시의 11조는 지금 우리가 봉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11조의 제도는 다달이 봉급 날에 마치지만 과거에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출소를 해서 그 출소에 대한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스스로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지금 여건과 환경을 이들이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다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브세셀라 수은제로 드리면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 됐냐면 자신들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면서 방탕으로 즐기는 삶을 사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쌓은 재산과 능력과 지위와 자랑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복 받았어. 나 이만큼 재산이 많아. 나 이만큼 지위가 높아졌어. 이만큼 자랑할 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자랑하기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지,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항상 예배가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시대를 분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경고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나타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흑심을 품어서 흑자를 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 세운 나의 배우자들이, 어머니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락을 주도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타락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자신들의 의로 어떠한 모습을 형성해 나가나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남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설교자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스승의 선배들은 광고 시간에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주의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광고 문구까지도 하나하나 주의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강단에서마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고 업적이 드러나고 때로는 거짓말이 난무한다면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회개하고 더욱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대가 임박했을 때 주시는 이 말씀의 경고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산의 암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삼는다니까요. 이것을 못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중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은 없다는 격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현 시대 성도들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세요. 한날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증거는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들이 역사의 배후에서 날뛰며 사치와 방탕에 젖어 동물처럼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여인들의 타락이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쉽게 발견될 때는 이거는 그날의 운명이 기울어졌다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정치와 종교가 서로 영역을 독자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은밀히 도우면서 서로를 유지할 때예요. 정치인들은 바른 종교인들의 입을 벌려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 예언하지 못하게 해요.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종교가 부흥되나 외형적으로는 부흥돼요. 많은 지원과 많은 협력 사업들이 들어와요. 본질은 희미해져요. 본질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요. 모든 예배는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상태가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분야, 즉 도덕, 정치, 사회, 종교의 각 분야에서 죄를 지적받고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도 선지자들 통해 여러 번 분명하게 받았어요. 아모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 의식을 일깨워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평한 경고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했어요. 사회에, 종교에, 정치에, 도덕에 골고루 경고를 내려주고 있어요. 핑계치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했다는 말 결단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과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도 창조와 섭리를 통한 분명한 가르침은 결코 도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분명히 부합되어서 보기 좋다고 만들어진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서 그 일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사랑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 무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 때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 성경에 의해 죄를 지적받으며 말씀이 양심의 불편을 느끼고 이러한 불편을 억제하려고 더욱 발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에서는 아모스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도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선지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하여 범죄하였다면 그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므로 아모스는 간절하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호소합니다. 이 언숙하고 진지한 호소는 경고를 동반하는 데 온 이스라엘을 전율케 하고 긴창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사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인들의 타락이 주요 원인이 되며 그 안에는 음주가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나라, 교회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가? 사회의 최애 보루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모성애가 사라지고 그 가정에서 정말 중심을 지키는 모습이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대상이었으며 축복의 통로였어요. 협력하여 이 축복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가정에서 여성이 더 범죄하면 남편까지도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요. 하와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남녀 간에 가져야 할 바른 관계가 뒤집혀 혼란을 가져오면 의지 기대할 곳이 없어져요. 이것은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데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중요함을 얘기하고 특히 돕는 배필의 타락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먼저 되려고 그러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 문화적인 특징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많은 부분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 문화적인 특징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과거의 여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죄악된 모습의 현상인지 현대사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나타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병폐인지 문화적인 다른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의 모습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용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신호요. 만약에 이것이 만연하다면 여인들의 범죄가 만연해진다면 이로 인해서 가정들의 범죄가 만연해진다면 한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일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죄가 미화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범죄한 후 국가 기관으로부터 기소되지 않거나 정권으로부터 범법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면 도리어 공로자로 인정받으며 심지어는 애국자로도 자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 생활까지 범죄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외형적으로 너무 훌륭했어요. 그들은 잘 모이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범죄였어요. 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호세아에서는 분명히 이곳이 예배가 금지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선언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길갈에 단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장소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 방법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 내용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 결국 십계명에서 말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부 어기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서 교회에서는 신자이지만 밖에서는 신앙인으로 흔적이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대 우리 교회에서 바산의 암소로 불리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살펴봅시다. 있다면 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무너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제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봅시다. 3장과 4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다시 선포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온 인류가 이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산의 암소로 불려주는 일들,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경건한 사람 위주로, 말씀 위주로,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우리의 관심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가 아닌 행사 중심으로 예배가 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이 아모스서가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심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조치로서의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없는 상황에서 내 감정으로 정죄한다는 미명하에 내 감정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께서 41년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신 이유는 아모스서와 같은 이 말씀이 뭘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선포될 수 있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태여 해석하려 하지 않고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얘기했던 막 많은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진지하게 강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여준 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실수를 가장 잘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효과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서 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이 말씀을 핑계로 맞추고 엄마 아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고 애통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이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간은 좀 길게 걸릴 수 있고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결국 또 확인하게 돼요. 이러한 방법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부모와 선생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직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강포와 불법의 결과를 통해 재물을 통해 나의 기준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니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